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6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6장과 7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장과 7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환난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뗄 때 재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은 영적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재앙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재앙은 정치적인 재앙으로 인한 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의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생활에, 경제 생활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이 묘사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자연계 일반적인 모든 재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 큰 재앙을 인해서 세상에 있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재앙의 큰 그림은 이런 영역에서 나타난다. 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역에서 큰 물질적 재앙이 임하고, 또 네 번째로는 자연계에서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 큰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종말적인 재앙이 큰 환난이 임하게 되질 때,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본 것처럼 우주적인 재앙과 함께 온 인류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전체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큰 환난과 환난 전의 재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은 매우 중요하고 7장으로 넘어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천상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과 7장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환난 전체, 재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착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8장, 9장 넘어가면서 그 6장에서 묘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과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중요한 묘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검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검은 말이라는 것은 극심한 기근과 함께 다가오는 경제적인 공황 상태, 경제적인 재앙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이 한마디로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입니다. 무시무시하지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뭘 의미할까요? 매매를 상징합니다.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무역과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제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재앙의 대표적인 말로서 저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울을 재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이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임금의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루에 보통 이 시골 지역에서도 하루 일꾼을 쓰면 15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15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1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대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 하면 약, 1kg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1, 2달러만, 한 2, 3천 원 하면 될 것이 지금 15만 원에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공황의 시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시기에는 돈이 있어도 곡물이나 음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빵을 사기 위해서 마차에다가 돈을 가득 실어야만 빵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기, 그 정도의 큰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로 말미암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이 일어난다. 이것은 역시 기근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공황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마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용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밀은 아니죠. 차라리 밀은 해치 말라 했으면 좋은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일용품을 해치지 말라 하는 정도라기보다는 감람류와 포도주,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노라에 기름이 끊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제,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해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감람류의 사역과 포도주의 사역을 행하는 자,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을 양식과 일용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과연 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AD,
기원 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원 후의 역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 가운데 이 경제적인 재앙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 종교계의 재앙, 정치적인 재앙으로 인한 전쟁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재앙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료를 살펴보니까 11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언급한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전 이후에 일어난 이런 경제적인 공황 상태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지만 11세기에 전 세계에 이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005년도에 영국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데 중세기에 영국에만 일어난 기근이 95번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6년도에는 전 유럽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1022년, 33년, 1052년에 인도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여서 인구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할 정도로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1025년도에 이집트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1032년부터 32년까지 3년간 프랑스에도 큰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1064년부터 1972년까지 이집트에도 7년 동안 큰 기근이 요셉의 때와 같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1051년도에 큰 기근으로 인해서 톨텍이라고 하는 민족이 멕시코로 이주할 정도로 남미 지역 말이죠. 1066년도에 영국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1097년도에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으로 50만 명이 한 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동일한 때 프랑스에서도 큰 그 기근으로 10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인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율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계시로서 일깨워라.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경고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넘어서서 심판에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나타나는 재앙을 보면 역시 또 앞에서 말했던 모든 재앙이 합친 것과 같은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재앙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통합적인 재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왜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까요? 금은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 이후에 반드시 농사가 황폐하게 되어서 흉년이 다가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농토가 황폐화되어져서 반드시 그 지역에 흉년이 오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그로 인한 그 다음 해 연속으로 일어나는 흉년, 그 다음에 이런 흉년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시체들, 또 그로 말하면 짐승들도 죽고 그것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거기에서 많은 박테리아가 일어나서 결국은 패스트가 일어납니다. 온역 혹은 전염병이 일어나게 돼서 죽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땅의 짐승, 땅이 황폐화되어지니까 야생 짐승들이 일어나고 그 야생 짐승들이 결국은 전염병을 옮기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이후에 일어날 대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대량 학살 무기를 사용한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땅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면 이건 핵전쟁, 화학전쟁, 이건 지구상에 많은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인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청황색 말, 시커먼 말입니다. 시퍼런 말입니다. 이 시퍼런 말은 시체의 색깔이라는 것, 사람이 죽어되면 청황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금식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금식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뭔고 아니, 토하는 증세가 35일 이후에 나타나면 그 토하는 색깔이 청황색이 나타나면 이건 곧 죽을 수 있으니까 당장 멈추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영양을 보충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청황색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망 혹은 음부가 따르더라, 이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검은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검은 죽음 이라는 말의 의미는 러시아 말로는 어찌 보면 패스트, 전염병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흉년, 또 그로 말미암아 시체들이 박테리아를 발생시켜서 일어나는 전염병, 그로 인해서 땅의 황폐함,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이 전염병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지구상의 25%가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땅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역사상으로 살펴보면 1340년 전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각 나라에서 20%에서 80%의 사람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14세기에 세계 인구가 약 4.5억이었는데 흑사병 이후로 세계 인구는 3.7억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25%가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흑사병을 인해서 25%의 인구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유럽 인구를 회복하는데, 패스트, 흑사병 이후에 유럽 인구를 회복하는데 150년이 걸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짐승인 흑쥐로 말미암아 상시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지중해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지고 유럽 전체가 패스트에 전염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에서 7천만 명,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또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전쟁과 그리고 이 흑사병과 그리고 이런 그 전쟁 이후에 이런 그 기근으로 인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흑사병이 퍼져서 죽는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경고한다. 나는 곧 올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때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일 뿐이다. 25%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영적 미혹, 종교계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전쟁 이후에 연속적으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까지만 봅시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앞에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다 연합해가지고 결국 네 번째인 땅에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을 뗄 때 나타난 재앙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는 재앙들은 지금 역사상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지요. 나팔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어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빨리 돌아와라. 나를 대적하는 일을 거치고 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나의 너희에게 준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라 하나님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일은 계속되게 할 것이다. 주를 섬기는 자를 주님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내가 왜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깨달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